우리가 두 번째 A Course in the Priest and Jesus Christ 수업에 있어서 두 번째 주제 테마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테마예요. 주제예요. 종교가 구원을 없다면, 종교가 구원이라는 테마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실용 학문이에요. 근데 종교라는 그 특성, 유니크는 뭐라고 보면은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 처지, 상황, 시츄레이션에서 반드시 건져준다는 그와 같은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 볼 때 전했다면 언약, 그 언약을 준다는 게 바로 종교의 특징이다. 근데 각 종교들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 틀려요. 구원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근데 제가 첫 번째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기독교만이 전해지는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나머지 종교들의 그 가르침에서 구원은 자기들이 구원자에게로 간다면, 이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종교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하냐, 그분을 얼만큼 모시고 소유하냐, 여기서 소유라는 건 내주하시는 그분을 떠나게 하지 않냐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요, 그 어휘를 좀 살펴보면은요, 한자적 어휘에서는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옆에서 치는 그런 모습의 하나의 구원할 부자와 나뭇가지를 잡은 두 손이 그 옆에 하나의 손이 더 있는 구원할 원, 도울 원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자적 의미에서는 돕고 구원하고 치유하다는 의미가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 한자적 의미에서 크게 찾을 것은 없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손,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다. 근데 구원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another hand, 또 다른 손이 있다,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게 한자적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나의 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분의 손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면, 우리 상속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원한다면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그 누군가를 구원할 구원의 손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어휘적인, 어원적인 의미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 아닌 또 다른 another hand가 있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내 손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거라면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존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체인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인데 나 아닌 나를 돕는 손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뭐냐면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세계와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는 게 그 출발점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나를 돕는 손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손이 없다면 기존의 세상과 기존의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되지만, 나를 돕는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가 가정된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새로운 손이
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구원할 구자의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다, 돕다의 그 구원할 구자에는 나뭇가지가 칠복자, 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구원해주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어디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때림으로 그 존재가 자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하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손,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처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지가 내가 살아갈 만해. 그럼 구원할 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게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세상이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 너희를 심판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어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고 뭐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받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세계인데 어느 측면에서는 구원받을 세계가 나오고 어느 측면에서는 심판받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 지경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손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었던 세상, 다시 말해 그 손이 내게 있다는 건 이전까지 내가 사는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세계에 네가 계속 있으면 너는 뭐 당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심판이라든지 어떠한 안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좋고 잘 되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이단이라든지 이방 종교들을 보면 이 세상을 자꾸 리페어, 이 세상을 고쳐서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상 천국론자, 이 세상에 천국이 있어라는 외연의 세계에서 지상 천국론자를 이렇게 천국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리페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세계관의 중점은 뭐냐면 이 세상은 뭐 받을 세계다? 심판받을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심판받을 세계를 깨달아야지 이 세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을 세계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계야 라만 전했다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받을 세계를 전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받을 세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를 깨달아야지 심판받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우리는 심판받는 세상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 생활하며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심판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온 거예요. 심판의 세계에 다시 온 게 아니라 죽으실 땐 떠나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어디로 갔냐? 우리 내면의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곳이 새로운 세계, 구원받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두 번째는 뭐냐면
나뭇가지를 가진 두 손이 그 잡은 두 손에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돕는 거예요. 이 돕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게? 우리가 살게끔. 기독교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에서 이 세계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 새로운 구원받을 세계를 인지하는 거라면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변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못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변하게끔 돕는다는 거예요. 나를 어떤 새로운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심판받을 세계에서 우리 더 이상 못 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받는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받는 세상에 사는 존재는 심판받는 존재예요. 심판받는 존재가 구원받는 존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심판받는 존재를 무슨 존재로 바꿔야 돼요? 구원받는 존재로 바꿔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 존재를 구원받을 존재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는 내가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냐에 따라. 그리고 그걸 내 스스로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키는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를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변화시킨다, 존재를.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된 세계와 변화된 존재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변화된 존재와 변화된 세계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언약과 계명을 상속받음으로 그 언약과 계명을 소유한다면 그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의 이 모습으로 언약과 계명을 받아. 어떤 이는 죄 중에 빠진 자도 있고 어떤 이는 그걸 갖다 회개한 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회개한 자는 회개해서 의의 일을 막 하는 자는 언약과 계명이 따르고 바로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죄에서 말 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속을 듣고 교회를 첫 번 딱 나오든지 첫 번째 그런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은 언약과 계명이 다른 걸 주겠어요? 아니죠. 동일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언약과 계명을 받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지 않아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모르겠어요 해도 뭐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누가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몰라도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지금 현재 뭐한다?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실천함으로 계명을 따름으로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부활이 이런 거였었구나. 재림이 이런 거구나를 갖다가 점점 알아가겠죠.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부터
내일이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까지 구원의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언약과 계명으로 구원이 되는 거지 사람의 능력과 공적과 의로움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재물과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것들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미래적 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행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과 계명을 가진 자에게 그게 작던 겨자씨만큼 작던 아니면 큰 나무든 상관없이 아주 희미한 불빛이든 아니면 광명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now 그 순간 다 뭐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은 지켜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구원이 얼마나 되게 중요한 겁니까? 왜냐면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가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능력에 미래적인 시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과 계명이라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들의 조건이나 우리들의 능을 안 보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과 계명이라는 그 구원을 받아도 바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세상에 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사회에 왔는데 어떤 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선지자들의 계명을 따라서 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알았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와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뭐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그 존재가 변하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의 약속인데 언약과 계명인데 그걸 내가 받았으면 우린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가만히 살다가 정말 1,000,000원 딱 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1,000,000원이 없어지면 슬퍼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와 존재를 새롭게 보는 게 우리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면 기뻐하고 지키고 충성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고 새로운 존재가 있더라도 그것이 효력이 없는 이유는 시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군인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있는 시간은 뭐니까? 소꿉장난의 시간인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만든 시간이야. 그 속에 산다면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은요 반드시 시간을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믿는 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으로 가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시간들이 뭐냐라고 보면 시간은요 내가 만드는 거였어요. 내가. 근데 지나오면 우리들은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자고 생각 안 해요. 시간은 응당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12계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린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막 초조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시간론이다. 사실 시간은 누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은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생기는 게 내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아, 나 아기를 낳고 싶어. 내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기를 낳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가 딱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게 되죠. 내가 생각한 아기를 낳아야지가 아기를 낳은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형성이냐면 아기를 낳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아이를 낳은 시간이 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이 하준이 낳은 그 시간을 심 집사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 집사님이 김 집사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공유 안 돼요. 공 집사님이 석균이를 낳은 시간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누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든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다 그거였어요. 내가 학교를 가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 것, 혹은 어떤 사건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시간이었다고요. 우리 신집사님이 어제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신집사님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강아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걔가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는 그 세계가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은 누구 시간이라고? 신집사님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에 저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이 시간은 신집사님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24시간, 12계절, 혹은 이게 정말 시간의 개념이야. 그럼 우린 공유가 돼야지. 12시간, 24시간을 같이 쓰는 것처럼 공유가 돼야 되는데, 실제상으로 우린 공유된 시간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형성이 돼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변화된 존재인 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내 시간이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내 생각. 여러분 생각 하나도 하지 마봐요. 여러분 생각 하나도 안 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 버려. 아들에 대한 얘기 생각도 하지 마. 근데 아들이 밥 먹고 뭐 해도 그거 다 지워져 버려.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이. 근데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를 보고 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바이블에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블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수용을 하면 이 바이블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이블에 있는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읽고 그래 라고 하고 돌려보내. 그럼 내 시간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의 히스토리 읽고 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킬 거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내 내면의 세계에 안착시키고 지키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받아들이고 수용한 말씀이 없으면 여적껏 생각으로 세상을 봐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나 기도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다못해 표현이 잘못됐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 찬양에 있는 걸 내가 수용을 해. 말씀으로 찬양을 쓴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게 주님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시간이 이렇게 나오냐? 언약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대요. 심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내 생각으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니까 언약을 못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한다면 말씀을 수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죄가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가 이게 그냥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뭐 정말 막 이렇게 범죄하고 뭐 이게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게 이게 죄는구나.
불순종한 게 죄는구나. 야, 근데 이 죄가 이게 너무 끈질기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언약의 시간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 의인이 뭔지, 의로운 게 뭔지, 부활이 뭔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약의 시간이 있어야지 언약을 실현시키는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는 일을 그분이 하시죠. 아, 여러분이 자녀들을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 한 살 때 했던 일이나 걔네들을 출가해서 독립시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걸 중단하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동일한 거예요. 형식은 변할지 몰라도 하는 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형식과 세계는 다 틀릴 수 있어도 공통된 건 뭐냐면 언약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시간은 반드시 말씀으로 뭐 하는 거다?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걸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됐을 때 나오는 게 믿음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내가 이전까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였다면 아닌 건 거예요. 말씀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게 돼요. 좀 어렵죠?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뭐냐?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시간이 형성이 된다고요? 언약의 시간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돼야지 내 시간이 사라져요. 내 시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시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 시간에 제가 꽃을 이렇게 막 가꿨어요. 얘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시간에 심집사님을 만나. 그러면 내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집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안 간다면 이 시간은 계속 되겠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또 다른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시간들은 무슨 시간이 있어야지 없어진다? 언약의 시간이 있어져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서로가 하나가 돼서 화평해져요. 언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근데 내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들은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나에게만 허락됐어요. 그 시간을 함께 쓰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시간인데 왜 자녀가 침범해? 자녀의 시간인데 왜 부모가 침범해? 목사의 시간인데 왜 성도가 침범해? 성도의 시간인데 왜 목사가 침범해? 라고 해서 갈등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시간으로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그 언약의 시간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언약의 시간이 살아감으로 무슨 시간이 없어진다? 나의 시간이 없어져. 나의 시간이 없어져야 고로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시간, 내가 만든 내 시간이 있으면 내 생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에 대한 소망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이 언약의 시간으로 대체되면 이제 뭐가 없어진다? 내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내 생각으로 만든 내 시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말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언약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세상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계속 읽으세요. 시작. 구원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구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나 미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확 바뀌어버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발견한다라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약속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 시간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시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 역시 종말을 맞을 것이다. 무엇을 하려는 인위적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단되며 성령의 참된 음성은 언약의 이전의 노동과 유익이 환상이었고 거짓이었음을 가르쳐 주신다. 언약 안에서 이것들은 더 이상 생각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 이해 가시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세상을 만들어서 내 시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언약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언약은 미래적 관점이나 현재적 메이킹의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을 받는 즉시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 보면 우리들이 지금 9년의 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잘 걸어왔다면 믿음의 생활을 잘 걸어왔다면 예전에 내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아. 잘못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예전에 나야. 근데 지금 이 순간 더 내 생각들이 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생각뿐만 아니라 내 생각, 저 목사의 생각도 자꾸 사라지는 거 어디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쓸데없고 절망적이고 또 심판받고 멸망적이고 그런 어떤 소모적이고 그런 것의 생각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찾아야 돼요. 왜?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실천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는 오로지 당신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기억 못했죠?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억이 안 된 것, 기억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거에서 억자, 기록할 기자에다가요, 생각할 억자예요. 근데 생각할 억자는 뭐냐면요, 마음심자 변에다가 소리음자 마음심자예요. 뜨뜻. 마음심자 플러스 뜻이자라고요. 근데 그 뜻이자를 해석해보면 뭐냐면 소리를 마음에 새기는 거. 마음에서 나는 소리. 그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또 저장을 해. 그게 기록하는 거. 그게 기억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기억은요, 사실상 밖에서 일어난 기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 슬픔에 대한 기억, 짜증나는 기억, 적대적인 기억, 즐거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이 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일어난 그 현상과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걸 소리를 들었던 걸 마음속에다 여러분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시간이 없어지면 그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봐서 언약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면 더 이상 우리의 기억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만든 우리의 시간들이 기억돼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기억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 시간을 내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참사랑 외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당신의 참사랑 외에 많은 이름으로 불렀던 다른 어떤 것들은 제가 진정으로 찾고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시간을 삼는다면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잘 나온 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기억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하나님,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또 쫓기고 이 모든 것들 누구?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시간은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임포턴트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임포턴트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임포턴트한 거예요. 우리들은 저를 임포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서 그랬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90년, 900년, 90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은 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한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기억하면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어떤 상황 속에 걔네들을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걔네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못할 줄 알고. 아니 우리 부모는 나를 도와주지 못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면 그들이 어떠한 형식의 여건들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날 도와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 그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2 아버지 하루 종일 제 마음 안에 계시옵소서. 잠깐만요. 이전에 나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려. 안 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니까. 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만약에 내 시간에 하나님을 계시게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갖다 주장하는 게 이방신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거로 하나님 오시라고 제사 지내는 게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올 수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시간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제 마음 안에 계시옵소서 이 마음은 내 마음이 무슨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언약의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언약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닌 언약의 시간이 돼야지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깨어날 때 제 마음 안에 계시며 하루 종일 제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매분 매초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늘 저와 함께 계셨으니 언제나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해 매시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천 3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간단히 하시고 내 삶을 하게 됩니다. 자, 언약의 시간이 이제 우리 안에 내 시간을 대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시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언약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시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야. 내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 김현주 집사님한테 줘버려야지. 그러면 김현주 집사님 내 생각을 받아갈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 중에 우리의 생각을 수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생각은 떠돌아요. 이 생각은 떠돌아서 결국은 내가 가져오겠죠. 내 생각이니까.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 이 생각을 오히려 사단 마귀들이 훔쳐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내가 한 잘못된 악한 생각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게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든 생각들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만든 생각들이 사단 마귀의 악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소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나의 시간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면 내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바치는 걸 우리는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하다. 내가 당신에게 서비스 요청해 주는 건 내 몸을 당신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물 떠다 줄게요 라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럼 물 떠다 주게 내 몸을 당신을 위해서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 그 사람에게 시간과 내 몸을 주는 게 봉사예요. 다시 말해 생각을 하나님께 서비스 바쳐야 돼요. 생각을 바치면 내 몸도 그 생각에 따라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슬프거나 두렵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거나 모든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생로병사의 이 세상에 이 모든 생각을 다 모아라. 하나님께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서비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슬픈 생각을 저한테 전해줘요. 저한테 줬어요. 그럼 제가 그 슬픈 생각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슬픔, 같이 슬프고 끝나. 그런데 하나님께 슬픈 생각을 줬어. 드렸어. 서비스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슬픈 생각을 구원하세요. 내게 두려운 생각이 있어. 그 두려운 생각을 저한테 주면 두려움으로 떨어. 근데 그 두려운 걸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 두려운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은 생각이 없어요. 슬프고 기쁘고 두렵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뭐예요?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셨어. 그래서 그 죽음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해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실천 3. 오늘을 아버지 오늘 당신께 저의 모든 생각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겠으니 제 생각 대신 당신 생각을 제게 주십시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구하거나 헛된 세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당신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 또한 당신에게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만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루하루 하셔야 돼요.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들으시고 슬프면 슬픈 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들으면 없어져. 구원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슬픔을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자녀들에게 그걸 나누지 않아요. 전가시키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사 시작. 내가 구원되는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이시다. 아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완전한 확신 안에서 스스로에게 내가 이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다 라고 말하는 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자. 행복이 내게 와 있음을 알기 위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버지의 참뜻임을 마음에 간직한다. 여러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슬픔 받으세요 땡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거 슬픔을 받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참뜻임을 믿습니다로 종결하세요. 모든 기도를. 뭐를 다 앞에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 뭐다?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다라는 걸 고백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로부터 구원되는 참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런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질 않아. 서비스를 안 드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두
아니죠. 우리 시간이 지배하니까. 자, 실천 5.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며 내 마음은 나홀로 지배해야 한다. 나에게 지배할 나라가 있다. 때로는 내가 전혀 그 나라의 왕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오히려 그 나라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즉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낄지 말해주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내가 보는 목적에 봉사하도록 내게 주어진 것이다. 내 마음은 오로지 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 나는 성령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에 사용하도록 내 마음을 성령에게 바친다. 나는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지시하며 내 마음은 나 홀로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멘.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겠죠. 그죠? 그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있는 목적은 그 속에 담은 것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왜? 내 마음이니까. 그걸 갖다 목사님이 드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 그 마음을 나랑 나누면 돼. 나랑.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랑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에 있는 것을. 언약의 시간으로 가야지 여러분과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중보를 원하려면, 성도들 간의 중보를 원하려면 그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봉사하신 다음에 나누면 돼. 그럼 목사님의 중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뭐 내 마음 아시죠? 알긴 개뿔을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 네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마음은 내가 지배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실천 6 시작. 결정의 모든 권이 달려있다. 여기에 결정은 봉사의 결정이에요. 봉사는 뭐라고요? 모든 마음을, 시간 아니야, 돈 아니야, 힘 아니야. 뭐? 생각. 내 모든 인위적인 생각을 뭐 하자?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게 봉사의 결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결정을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당하셨으니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아버지 앞에 제가 가치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이제 거짓 경험으로 우리 자신의 진리가 감춰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선물을 늘 새롭게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짓 경험은 오늘 설교에서 나왔죠? 거짓된 상속. 하나님의 나라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소유한다고, 사적 소유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저는 상속할 게 없는데요. 왜 저한테 나타나시려고 합니까? 왜 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왜 저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힘들 때는 와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게 거짓 경호라고요. 그러지 말자. 자, 마지막 실천 7 시작. 어떤 형식의 두려움이든 정당하지 않다. 두려움은 속일 수 있다. 두려움은 내가 결코 나일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한 세계를 보고 있음을 증거한다. 자, 내가 나일 수 없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언약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 누구의 세상,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거기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는 거다. 가능하지 않는 것에 지금 우리는 거짓을 갖다가 이렇게 허상, 환상, 꿈 이런 것 속에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진실일 수 없다.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식이 무엇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다만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나타낼 뿐이다. 오늘 속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일부이며 내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구원에 대한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했어요. 왜 확실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눈먼 자는 확실하게 눈이 떴고요. 말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오픈된 거예요. 물질의 세계 오픈.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을 물질의 시간에 오픈하지 않아요. 왜? 물질의 세계는 뭐하니까? 사라지는 시간이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오픈되냐 그러면 내면의 영원한 세계에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언약의 시간, 내면의 세계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간, 내면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면의 시간을 못 간 이유가 뭐냐고 했다고요? 나를 하나님에게 봉사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봉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디서 산다? 내 시간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짜증내는 게 뭡니까? 이 짜증도 버텨야 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허우대가 멀쩡했는데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잖아요. 시간이 많은 자녀들이 그 시간을 갖다 쓸데없이 보내는 게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짜증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가 제일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